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2012년 2월 첫 주일, 그날이 2월 5일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후로 오늘이 만 13년이 되는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는 늘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지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명절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저 이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아리면서 이런 마음 상태로 어떻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며 투정 아닌 투정을 하곤 했습니다. 설립 기념주일이면 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고 어떤 교회로 이렇게 가기를 가야 하는지를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독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 2번 이미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기념주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규모나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비해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이 작고 초라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아, 리디아, 프리기아를 포함하는 이런 아시아 동북쪽으로 뻗친 이런 무역 교차로에 자리하고 있었던 도시로 소위 동방의 관문이라 불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비아인데 이 이름은 주전 2세기경에 버가모 왕국의 아탈루스 2세 왕이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필라델푸스 여기에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로스와 델포스 사랑과 형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한 20여 년 전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형제 사랑이 지나쳐서 동성애를 주제로 한
이런 영화가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황제 이름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네오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케사르가 로마의 황제의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나오죠. 이제 가이사랴는 케사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와 관련된 황제 숭배나 또는 황제의 후원을 받아서 세워진 도시 이름에 그런 황제 이름을 붙이곤 했었어요. 어쨌든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이 되었고, 그 후 베스파시안 황제 때는 그 황제의 성인 폴리비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북쪽 지역에 이 화산 평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비옥한 그 평야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그 포도로 빚은 포도주가 매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의 특징을 따라서 그 도시의 수호신은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는 포도와 포도주로 유명했고, 또 직물과 피역, 농업과 상업이 골고루 발달한 매우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이 그렇듯이 이 빌라델비아 역시 수많은 헬라 신전과 많은 이교적인 행사를 치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도시가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래 터키의 알라세이르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인데, 그 도시는 지금은 기독교인이 한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유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초기 기독교 역사가인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AD 100년에서 160년경 사이에 암미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이 선지자의 활약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하며 그들에게 편지가 전달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주님에게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성실하신 그런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의 신실하심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고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계시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어깨에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두겠다라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의 집, 곧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가졌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을 여는 그런 도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이 가지신 다윗의 열쇠도 분명 어떤 문을 열거나 닫기 위한 열쇠였는데 특별히 이 열쇠가 어떤 문을 열기 위한 열쇠였느냐, 뒤에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을 몇 가지를 해주시는데 대부분 그 약속은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이 주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문을 열 수 있는,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 이 열쇠는 열린 문,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문,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은 이렇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열면 그런 문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1장 18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밝히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할 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사망의 문을 여실 수도 있고 생명과 영원한 복락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자신이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 권세를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은 지옥의 문을 여실 수도 있고 천국의 문도 여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닫혀있던, 굳게 닫혀있던 천국의 문을 우리 주님이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천국의 문을 향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여실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그런 환경과 연결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신들만 다윗의 집의 유업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이 천국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심으로써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문을 열어놓았고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의 열쇠를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은 거룩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더 큰 위로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립 기념 주일만 이렇게 다가오면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여러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오랜 세월 동안 같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낯가림도 심하고 소심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와 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때로는 저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들조차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외로움이 늘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로움이 늘 저를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설립 기념주일이 다가오면 또 그 13년 동안 뭐 했냐?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런 외로움이 밀려올 때 목회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속에서도 위로를 얻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그 많은 교회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현실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에서 그렇게 세상은 또 교회들 또 우리를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저는 이것이 말할 수 없이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특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능력이 거의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아마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교인 수가 매우 적은 수였거나 교회 구성원들이 신분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것마저도 적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소수의 그런 사회 하층민들로서 그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적은 수가 모여있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적은 수의 사람들의 초라한 섬김이라고 해서 주님이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외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늘 보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크고 유명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관심만큼이나 주님의 마음은 적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그리고 아주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엔 똑같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작은 능력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가하는 핍박과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인내의 말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런 외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지 않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고 그런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한 사무실에 1000명 가까운 그런 사무실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일종의 그냥 왕따 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10년 세월 동안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렇게 삶을 지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유별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유별나게 유난을 떠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냥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쩌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냥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 간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보면 크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고난과 환난 중에 대부분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유대인들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교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위기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함으로써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 즉 사탄의 회당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함으로써 결국은 사탄을 추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중에 며칠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위로와 영광스러운 반전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며칠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고 또는 뭘 이해로 인해서 오는 그런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라고 말하고 또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가족들 중에 어떤 일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위로고 반전이 영광스러운 반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유대인들 중에서 며칠 교회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폐역한 삶을 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땅으로 이렇게 쫓겨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넘어서 이 이방 너희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몇이 교회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인용해드린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일어날 일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면 모든 민족이 모두 자신들에게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이 약속을 붙들고 가지고 있고 지금도 소위 시온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과의 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들과의 비교는 마치 사람과 짐승, 사람과 가축 또는 짐승과의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주류죠. 언제면 제가 이제 세대주의의 위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전할 날이 오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기대들이 이제 교회로 승계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모든 이방이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즉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기대들은 교회로 승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약속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로 상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겸손히 허리를 굽힐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도 거기에 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기를 기대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기타 이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오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한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겠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때가 아니어도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셔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즉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또 시험할 때는 비그리스도인을 심판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환란으로부터 이 빌립보 교인들을 결국은 교회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때라도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는 그 너머에 있는 최후의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이들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세상이 여전히 멀쩡하게 지금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특별히 이 말세 지말에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얼마나 많이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배교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점점 적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배교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온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다양한 유혹과 낙심과 핍박 등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이 그의 품에 두루마리를 품고 가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싸움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목가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삶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그렇게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번영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12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는 서기 17년에 대지진으로 나라가 한번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됐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진 때도 우상의 신전들의 그 기둥들 있잖아요. 그 기둥들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약속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역시도 대지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막 집 밖으로, 건물 밖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은 결국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받을 이 유업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그 유래와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이 있는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도시 이름이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기려서 네오 가이사랴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네오는 뉴라는 의미고 가이사랴는 캐사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 도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베스파시안 황제 때는 그의 성을 따라서 플라비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황제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명예로운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떤 거리 이름을 짓기도 하고 도시 이름을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에 연유해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쩌면은 그렇게 유력한 그런 그 사람이 아닌, 그런 유력한 가문이 아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뭐 정재계, 사교계, 이 모든 영역,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 이름을 너한테 줬다. 이게 우리한테는 뭐 당연히 내가 아버지가 이씨니까 제가 이씨가 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가지고 있는 그 영예를 생각하면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실한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영원한 명예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큰 영예를 가진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뒤에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맞춰지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 끝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영원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면서 그 어떤 이유의 눈물이나 단식이나 한숨과 슬픔이 없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이별도 없고 더 이상의 침체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없는 데서 오는 탄식은 존재하지 않는 곳,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환희로 충만한 그곳에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20대 때 그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삶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었고 뭔가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던 그때가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때였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 제가 보니까 한 80대에 들어서신 그 할머니들 같아요. 그분이 전철 문을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분들이 나눈 얘기를 이렇게 옆에 있었으니까 그냥 우연찮게 들었는데, 자기들은 인생에 이제 완전히 그냥 제 정확한 워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는 이제 완전히 그냥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냥 세월이 지나면 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가장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 회심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는데,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아직 최고의 때가 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최고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그날,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되고 우리 영혼에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사랑하시는 분 앞에서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때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외적으로 드러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은 앞에 버가모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의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친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능과 성품을 그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 거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살핀 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어느 정도는 맛보고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우리의 그런 달콤한 그런 존재인가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아무리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장차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면서 누리게 될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기나 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때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때 누렸던 이것들을 어느 정도 능가하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마치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게나 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영광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영광,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맛보지만 장차 주님이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을 아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아직 최고의 때를 맞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계시고 이런 약속들을 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을 인해서 우리는 쉽게 위축되고 의기소침해 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를 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나를 주님이 과연 마음을 쓰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뭘 한들 주님께 어떤 해나 영광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작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나라에 어떤 큰 해나 되겠는가? 또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내가 주님의 나라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선택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인 신분도 그리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거의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때를 앞두고는 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 안에서 끊임없이 13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이 싸움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어쨌든 생명의 말씀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에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제 안에 찾아오는 외로움이었고 우울함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사람이기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우면 주님도 마음이 아프셔요. 우리가 낙심하면 주님도 마음이 아프십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인해서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뿜어내는 그런 작은 탄식까지도 주님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이 세상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이 선지를 창조하신 주님께도 모두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의 마음도 아프십니다. 우리가 이기면 주님도 기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싸움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눈물과 어떤 종류의 침체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13년 동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자기가 맡은 일들을 행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단의 참소나 양심의 송사와 사람들의 그런 들리지 않는 그런 외침에 우리가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힘내라고 외치는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의 믿음의 이 선조들의 응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의 강심제로 삼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인내하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놀랍게도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그 일들의 의미도 가치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가 쉬운 존재들인지요. 그것을 인해서 저 자신부터 때로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질 때도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이 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의미가 있고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해오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